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용의 도시락 룻기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나요? 하늘이 잔뜩 이렇게 먹구름에 이렇게 흐려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왔어요.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3장이에요. 5번째 시간인데 이제서야 룻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된 룻은 그보다도 더 정말로 믿고 존경할 만한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순간에 그 시기에 시름을 잊고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된 룻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시기만이더라도요. 보리 추수, 밀 추수로 이어지는 이 추수 절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는 우리에게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밀 추수 기간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 모두에게 다 풍족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특히 룻과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아마 나오미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에게 쓴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쓴 물일 뿐이다. 그런데 룻이 은인을 만나서 그 밭에서 곡식단을 들고 오고 또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러면서 나오미의 그 얼어붙었던 말라버려서 수분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말라 터져버린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서서히 젖어들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처음 부분에 저는 그 행간에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두문불출 자신의 오두막 거처를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어둠뿐인 오두막을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성읍의 저자거리에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의 재혼, 재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딸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긴 너울을 둘러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하던 나오미가 어느 날 갑자기 루사, 내가 너를 재혼시켜야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룻이 가지고 온 이삭에서 보아스의 돌봄과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서 무엇보다 룻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다 보니 듣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에 이 성읍에 보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러 가지 정보를 듣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먼 친척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사실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두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야겠다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정보력이 꽤 무시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치밀합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알곡을 까부른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이제 껍질을 벗겨서 그 알곡들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평지보다는 좀 높은 곳에,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평평한 곳에 곡식단을 놓고 도리깨로 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려서 그 알곡은 남고 가벼운 쭉정이들은 다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낮보다는 밤에 그 보리타작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낮에는 갑자기 무는 돌풍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야 되는데 알곡까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해가 진 저녁 시간에, 선선한 저녁 시간에 선들선들 그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건데, 오늘이 보아스의 차례다 이거죠. 나오미가 이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딸 같은 룻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3절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룻에 대해서 관심했지만 무심했던 것 같아요. 룻은 그동안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어두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통의 여느 여인들과는 구별되는 미망인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두운 색, 무거운 옷이었겠죠. 룻은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집과 밭을 터벅터벅 오가며 한낮의 내륙조에 있는 뙤약볕 아래에서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룻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평생 벗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해서 꼭 옷이 내 몸 같은, 옷이 내 피부 같은, 옷이 나와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마스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예, 마스크 빨리 벗을 날을 여전히 저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룻이 그 자신의 옷을 그렇게 자신의 숙명처럼 절망이나 포기라기보다는 어떤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그것도 보아스를 점 찍어서 너의 안식할 곳, 너의 남편으로 삼겠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룻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또 행간에는 나오미가 또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잖아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불쑥 나타나지 말고 곡식단 뒤에 있다가 보아스에게 나타나지 말고 그가 하는 일을 잘 보고 있다가 다 먹고 마시고, 그 타작마당은 사실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 추수의 기쁨과 그동안의 고된 노역에 따른 어떤 보상과 해방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놔두고 보고 있다가 그가 자리를 잡고 누운 다음에 잠이 들면 조심스럽게 그의 발치에 다가가서 그와 함께 누우라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룻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룻은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하려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불순하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로 잡자 이거죠. 안정된 우리의 든든한, 그리고 그 방식을 오늘 밤, 이 보리타작이 이루어지는 이 밤에, 그래서 모두가 흥겹고 먹고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잠드는 그 밤에 여인이 아름답게 꾸미고 가서 그 야심한 시각에 그 자리에 며느리를 잘 꾸며서 들여보내서, 그것도 주도 면밀하게 보아스의 환심을 사서 보아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래서 뭔가 일을 이뤄본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절대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도 없고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룻기를 묵상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일어난 일들을 따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회복시키시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어떤 지혜까지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복된 나오미의 눈에 룻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룻의 긍휼이요.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딸로 보이는 거예요. 한없는 긍휼, 그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룻을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흐르게 되고, 그러면 그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보리타작한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그 세 가지 준비사항도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뭐 하라고 하죠? 씻으라고 합니다. 목욕하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름을 바르래요. 향유를 바르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래요. 이거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는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 우리 부르셔서 뭐부터 하시죠? 멀리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뭐 하시죠? 먼저 씻기십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씻김, 죄사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등이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존재로부터 깨끗이 지워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죠. 기름. 논리적인 도약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때에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그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신분의 인정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흰옷을 입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흰옷을, 영광의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이 세 가지 모두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요약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기름 부음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우리 옷 입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악취, 죄의 악취, 나의 욕망의 악취 없습니다. 씻겨 나갔고 내 몸에선, 내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향기만이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으로 옷 입습니다. 오늘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은 첫날 밤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은 룻의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과부의 옷에서 신부의 옷으로요. 갈아입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가 씻김받고 향기로운 성령의 향유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우리 구원의 여정이 그려져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관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에 남남이었죠. 젊은 여인, 어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내 딸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요. 그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관계의 변화, 그 호칭의 변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저는 그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씻고 분 바르고 향수를 뿌리지만 우리 존재에서 나는 악취는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던 탕자와도 같은 처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악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씻기시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바르시고 새 의복을 입히세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예요. 좀 더 이야기 들어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라는 단편소설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다면 드디어 절정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쾌한 산들 바람이 불어요. 일하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노래를 불러가며 보리를 타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분리된 알곡들을 모아서 잘 걷어들이고 또 남은 그런 그 곡식단들을 한쪽에 잘 쌓아두고 음식이 있고 음료가 알코올이 있는 음료일 수도 있고 네.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던 보아스가 우리 보아스 너무나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아마 수고한 일꾼들을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삯도 지불하고 충분히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쓰러져 잠들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마지막으로 본인도 긴 하루를 보낸 자신의 몸을 곡식단에 누입니다. 아마 겉옷을 벗어서 덮었었을 것 같아요. 낮에는 뜨겁지만 여름이라도 밤에는 서늘하잖아요. 덮고 잠을 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룻이 이제 상전 보아스를 지켜보는 룻의 눈빛이 자신의 은인이나 아니면 밭주인 보아스를 지켜보는 게 아닐 거예요.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을 바라보는 눈으로, 연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흐름을 끊는 얘기지만, 네, 남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들, 긍휼해요. 네, 긍휼의 눈으로. 오늘 룻이 보아스를 바라보는 종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종일 얼마나 자신들의 일꾼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동분서주했을까? 이 많은 것들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려고 얼마나 골치썩이셨을까? 이제 그분이 하루의 일과의 피로에 지쳐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구나. 그런 긍휼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여기서 밤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가는 저는 절대 그렇게 룻이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걸음걸음에는 다가가는 사뿐사뿐한 걸음걸음에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현숙하게 그렇게 보아스에게 걸어갔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치 아래 누워서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겉옷과는 분리되는 또 하나의 어떤 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덮고 조용히 눕습니다. 밤의 여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음란하거나 퇴폐적이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향기가 룻이 바른 향유에서부터 나는 향기가 무엇보다 룻의 마음, 룻의 영혼에서 나는 향기가 그 밤, 그 타작마당에 멈췄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아스가 자다가 잠결에 깹니다. 룻의 향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우셨던 것일까요? 자기 발 아래 누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캄캄한 타작마당인데 별빛이 있었을까요? 달빛이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자기 발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여인인 걸 알아봐요.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구절해요. 물어보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너 누구야 후아유지만 이 원문으로는 왜 외국어에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남녀가 구별되잖아요. 영어에서도 he, she 이렇게 구별되듯이. 그래서 여인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도 역시 보아스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여인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한, 몸 파는 여인이 와서 누워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서 이 여종이라고 옮긴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앞서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했던 말 쉬프하, 여기 쓰인 여종은 쉬프하가 아니에요. 여기 쓰인 여종이란 말은 아마입니다. 아마. 이 아마는 평범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겸양하여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란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충분히 한 남자의 아내,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여인이란 뜻이 있어요. 쉬프하는 그렇지 않죠. 쉬프하는 말 그대로 신분으로 따지는 노예, 종의 신분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아마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될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아름다워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꾸 여러분, 자꾸 뒤로 가는데, 이게 한 입을 덮자. 그런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동침합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좀 예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쓰인 옷자락, 카나프란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전에 우리 룻기 묵상에 나왔어요. 룻기 2장 12절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보아스의 말에 그 날개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카나프였어요. 그 카나프를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란 얘기는 당신의 카나프,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자의 날개, 그것을 대리하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거두소서라는 말이에요. 프로포즈일 수도 있고 청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프로포즈, 여인의 프로포즈,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그 보호의 날개를 펴서 나를 거둬주세요.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혼이에요. 그리고 룻은 잊지 않습니다. 룻은 참 현명한 여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한 가문에 대를 이을 남자들이 없게 되면 그 가문은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까운 친족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은 의무적으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고, 또한 그 가문에 갖고 있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사줘야 돼요.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이 살아남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엘,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다음 주로 미뤄두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법적 근거를 들이대는 이 요청에, 이 청원에 보아스는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보아스의 응답 역시 참으로 아름다워요. 복돼요. 보아스는 먼저 룻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타작 마당에 몰래 들어온 여인, 그 여인이 겪어야 될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아스는 우선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현숙함을 안다. 당신이 그 덕스러움이 어떠한지 온 성읍이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 맞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거절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게요. 그런데 보아스도 보통 분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룻을 더욱더 온전하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흠결 없이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룻과 자기의 관계를 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고엘 제도에 따르면 나오미와 룻의 그 가문에 기업을 물을 이가 있어요. 보아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자기보다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이 있는 것을 제껴두고 자기가 나서게 되면 이것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하고 룻을 사랑하는 룻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흠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기는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얘기한 특별한 맹세예요. 다음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겠다.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당신이 기업을 물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자격 없음을, 자원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물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누워있게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말이 없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려남 보아스는 룻을 또 한 번 배려해요.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룻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아스도 참으로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보리를 6번 대어 룻의 겉옷에 싸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타작마당을 빠져나가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죠. 와서 빈손으로 타작마당을 빠져나가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요. 근데 그 보리 타작의 결과 그 알곡들을 받아 나가는 여인은 그것이 품삯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몫일 수도 있고 당당하게 타작마당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여러분 이거 혼인의 징표, 결혼 지참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보리를 중간에 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있었겠습니까? 두 손으로 하나를 이렇게 퍼서 룻에게
룻의 그 겉옷에, 룻의 치마에 담아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담아 가득가득 6번씩. 그리고 룻을 안심시키고 나오미를 안심시키고. 날이 새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룻도 타작마당을 빠져나가고 보아스도 더 잠을 청하지 않고 타작마당을 빠져나갑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 고엘될 사람을 찾아서 성문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인받겠다.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룻의 발걸음보다 보아스의 발걸음이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그 밤에 타작마당에 며느리를 보낸, 딸을 보낸 시어머니. 잠잘 수가 없었겠죠. 뜬 눈으로 룻을 기다렸을 거예요. 어찌 되었느냐? 다급히 물어봤을 거예요. 룻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룻 보고 앉아있으래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앉아있으래요. 나오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룻은 더 이상 밭에 나갈 필요도 없거니와 밭에 나가서도 안 돼요. 룻은 이제 보아스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맞으러 올 때까지 조신하게, 정결하게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믿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 장로들이나 그 친족 공동체의 어른들이 다 모여야겠죠. 그 앞에 보아스가 서게 됩니다. 룻과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공인을 받게 돼요. 둘의 웨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는다. 과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을 입는다. 씻김받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이 목사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함.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연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시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그날에 우리 신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객이 아닌 신부로서요. 우리가 그날 서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앉아있어라 라는 말은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무엇으로 우리 신부의 꽃단장 준비할까요? 흠없는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